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몇 번 강의를 했는가 이렇게 세보니까 예레미야를 제가 20번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1번째 예레미야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가서 살펴보시면 1장에서 29장은 예루살렘과 그 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은 그 말에 꼼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결국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3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회복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이 있고, 또 동시에 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회복, 이 두 가지가 30에서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에서 39장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던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 내용이 34에서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에서 45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유대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46에서 51장은 이스라엘, 유다 빼고 그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고, 맨 마지막으로 52장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8장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자그만치 30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루, 한 달, 1년 전한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전했어요. 유다 백성이 그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과 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자그만치 30년 이상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1장에서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9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면서 29장을 한번 꼭 읽고 오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에는 4개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3절에는 바빌론의 또 거짓 대언자들, 여기 예레미야에도 이 예루살렘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포로 생활하러 가서 지금 바빌론 땅에 가서도 거짓 대언자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편지로 15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에는 바빌론 땅에 살고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전을 지키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감금시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편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에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해서, 스마야가 그의 씨가
이와 같은 거짓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30절에 32절 그 편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인데 바빌론 포로 생활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가는 1차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년쯤 지나서 BC 597년에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여고니아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고니아 왕과 왕비가 포로로 돼서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그 일이 BC 597년에 있어서 이게 2차 바빌론 포로가 되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C 586년 10년쯤 더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에 남아있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이 BC 586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그 14절에 있는 말씀은 2차 포로 생활이 된 끌려간 그때 이 사람들, 그래서 BC 597년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지금 예레미야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하고는 구별된 민족이에요. 먹는 것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입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이방 민족들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로 잡혀갔냐? 바빌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빌론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에요. 하는 일마다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백성이 그 땅에 지금 잡혀갔으니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이 모든 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바빌론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우상들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좋은 증인이 돼야 된다, 선한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권면의 내용을 지금 이 편지에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죄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고, 악한 습관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고, 육신의 포로가 돼서 지금 살고 있고, 정말 악한 영향력에 지금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제 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학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20시간을 가르쳐야 돼요. 20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제게도 참 복이 되고, 듣는 학생들에게도 복이 되고, 또 말씀 오늘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할애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세상 종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에 따르면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불교 뭐 이런 데 가서 절에 가서 천주교에 가서 이거 행하는 게 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아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대언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 속에 빠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알아야 되고 내일도 알아야 되고 모레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강해 지금 20번 했는데 그 20번 예레미야 강해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우상 숭배하는 걸 미워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그걸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또 그걸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나하고 같이 살려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관 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왕정 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지난 800년 동안 정말 년수로 따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년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이걸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이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당시에 그 파라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도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시대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개가 와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핥는 이와 같은 혹독한 그런 심판이 내려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 중에 가장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는 4,000년 동안 참으시다가 자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심의 끝에는 하나님의 이 참는데 이 참으심의 끝에는 심판 아니면 징계가 있다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아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저 우상들이 우글대는 저 바빌론 땅으로 지금 징계의 대상이 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 거듭난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이 징계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29장 1절에서 14절에 저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 우리 같으면 제 자식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다, 너 죽어라 그러고 그렇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포로된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까지 지금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구원받기 전에도 제가 죄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어제도 어느 한 분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게 주인 대접을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죄냐?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종된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게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편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제 힘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게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그게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집안이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게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겠는가?
이러한 무지함 속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옥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지금 나가던 그 방향으로 돌이켜서 예수님의 피로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피로 성화가 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점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키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이 촉구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도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징계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징계도 있고, 욥처럼 특별히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하늘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하고 고소해서 생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나의 공정함과 나의 공평함이 드러나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 가서 보니까 7째 나팔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계획이 끝날 때,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공평함이 없는지, 왜 공정함이 없는지 이 신비 가운데 사는데, 이게 신비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유한한 머리를 갖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공정한 일이, 불공평한 일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게 인생이요, 이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일이 생깁니다. 신실하게 사는데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둘 다 이렇게 보면 참 다 남편과 아내가 신실한 것 같은데 둘이 붙어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선하게 일을 해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지런히 일해도 해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비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제 어느 분이 긴 편지를 적어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비방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편지를 써서 지난 20년 동안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이제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한번 가서 보세요. 아무리 퍼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퍼줬어요, 북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이요,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 육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 악한 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지금 특별히 말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횡행하면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악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성연애 하는 거 그건 죄악입니다 이야기하면 그거 3,000만 원 벌금을 내고 영창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법이 지금 우리 앞에 통과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내 실수로 잘못을 이건 명백하게 내가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다가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을 지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냥 목숨만 남았어요. 자유도 없고 노예가 됐으며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 생활 그 잡혀가다가 길에서 죽었고, 주변 환경을 가서 보니까 이교도들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한 것을 먹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을 이 포로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메고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어려움도 있는데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우리가 저 이교도들의 땅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포로 생활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악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누가 또 이 문제도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 땅에서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금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 낳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아내를 아내로 내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저 아랍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야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현실을 인정한 이후에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의 현실에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 땅에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살 날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리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거짓말하는 대언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망 받는 거 이거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속이 될 테니까 여기가 너희 땅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남기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7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 바빌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 살게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망할 것을 기도하지 말고 이 도시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첫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둘째,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일본을 얕본다는 거예요. 셋째,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를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외국에 나가시고 여러 군데 한번 가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고 지내는 거 한번 가서 비교해 보세요. 일본하고 상대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강국 10위 안에 들지만 먹고 사는 거는 5등 안에 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너무 먹고 사는 게 좋은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45년도에 광복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지난 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안에 지도자들도 주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미워해야 돼요.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허락해 준 자유가 더 먼저예요. 민족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먼저예요. 먹고 자고 입고 자유롭게 말하고 믿을 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있는 땅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지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고 해서 자유가 없는 땅이 돼버리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평강하게 될 때, 평안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가 부가 축적이 되고 강성하게 될 때 저기는 마귀 집단 체제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무엇보다 먼저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기 예레미야가 권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권세를 잡고 이 나라를 치리하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해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는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할 때는 꼭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포로 생활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 땅이에요.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니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가 오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평생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평생 지속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따서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로된 가운데 이 육신의 포로가 돼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거 육신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일하기 원치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면 특별히 남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가정생활하기가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이 육신의 포로가 된 이런 상태에 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 딸 많이 낳고 결혼해서 살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 추세가 결혼 안 하는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 젊은 부부가 왔는데 아이를 넷을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지금 포로 생활 같습니다. 이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아이들 낳고 아이들 낳으면 하나님이 다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려면 사람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씨를 많이 남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많은 아이들을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첫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징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징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되돌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70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고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느헤미야 인도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구해 주는 것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징계 가운데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니들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생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 삶이 어렵고 피폐하고 고통이 돼도
너희들 지금 단련해서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재앙을 주려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먹은 거 아니다. 평강을 주려고, 화평을 주려고 너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잠시 허락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생각만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공간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남편과 아내, 자식은 내 사정을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기대합니다. 제가 이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기대하는 그 결말을 너에게 주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징계를 허락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희에게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결말,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좋은 끝, 그걸 너희에게 주려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내 뜻을 굽히고 180도 돌이키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